오늘 산상수훈 15번째 말씀 염려로부터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경북도청 서부교회 표 말씀이 오늘 6장 33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염려에서 자유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는요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 환자는 암이 걸렸다라는 그 자괴감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먹지 못해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와 자포자기와 부정적인 염려에 휩싸여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섹스피어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그랬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시카고 러쉬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그 반응 조사를 한 다음에 3년에서 6년의 경과 시점에서 이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잘 걸리는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이 걸릴 확률이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수치상으로 알지 않아도 우리가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근심이 늘, 염려가 늘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전체를 통틀어서 깊이 보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모든 염려의 근원은요, 그 재물에 비해서 재물과 딱 맞닿아 있어서 대부분의 그 모든 것들이 재물에서 비롯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세 가지 염려를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식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주, 내가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어디에서 살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재물이다, 돈이 많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돈에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재물을 누구와 비등하게, 아니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면으로 보면 인간은 두 종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과연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만몬, 이 재물의 지배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종속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재물을 통해서 내 삶의 염려를 이렇게 빨리 손쉽게, 왜냐하면 보이니까, 확확 보이니까, 해결점이 굉장히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니까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염려는 계속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본질을 알기를 원합니다. 염려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현상만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순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물질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쌓는다, 그런 수단으로 여기면 두 주인을 섬기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라도 섬기면 다행이죠. 재물이 더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를 위해서 쌓는 재물, 그것으로 근심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오늘 설명을 쭉 하십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물질로 염려를 취할 수 없고 믿음으로 염려의 근원의 본질을 깊이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 지배 가운데 있는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목숨에 대한 문제로 그 중심을 바꾸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의식주에 집중하면 재물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염려의 악순환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 영혼, 목숨, 생명, 이걸 뜻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보면 그 해결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은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생명 되신 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의식주에 따라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못하거나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재물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좀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의식주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생명, 이 생명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런 면에서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자연을 보면서, 야, 자연을 봐라, 이 삼라만상을 봐라. 그래서 6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강조하는 것이, 거기에 보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리고 오늘 있다가 꺾어져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자연을 봐라. 그 속에 새와 꽃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근데 사는 것 봐라. 또 들에 핀 백합화는 수고하거나 길쌈하지 않는다. 길쌈이 뭡니까? 천을 짜는 것. 천을 짜지도 않는다. 그래도 산다. 이들은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백합화는 그 어떠한 화려한 의복보다 더 빛나지 않느냐. 자연은 인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주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그렇게 흘러가고 굴러간다라고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수고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수고라는 말은요, 고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것은 그 속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면 새와 백합화처럼 의식주, 이런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은요, 재물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봐라. 자연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쭉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와 백합화를 예를 드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처절하게 따라온 인생들, 그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어려웠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영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0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후반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깊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생명 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힌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물며가 크게 와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의 믿음. 시작. 하물며의 믿음.
예, 우리는요 이 방금 말씀드린 새와 들의 백합화와 그리고 들에 있는 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돈이냐 재능이냐 그게 아니다. 너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단어 하물며 우리 가정일까,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일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21년에 코로나 때 남해 그때 막 마스크 끼고 다닐 때인데 여름에 남해에 1박 2일 동안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휴가 때 갔다 왔는데 그 남해 가면 보물섬 뭐 스카이워크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줄을 하나 달고 줄에 몸을 의지해서 정말 높은 곳에서 그 밑에 유리 그 바닥인데 그걸 걷고 그리고 거기서 가르쳐 줍니다. 밖으로 한번 뛰으래요. 이렇게 뛰어보래요. 저는 정말 저랑 이제 아들이랑 딸이 3명이서 엄마는 절대 안 되니까 3명이서 줄을 붙잡고 갔는데 제 딸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줄 하나에 의지해서 밖으로 그 밖에 낭떠러지 절벽이거든요. 바닷가예요. 옆으로 팡팡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랑 우리 아들은 무서워서 빨리 앞으로 가자. 제발 빨리 앞으로 가자. 그래서 뭐 앉아서 사진도 찍어보세요. 이렇게 찍어보세요. 저렇게 찍어보세요.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무섭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은희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이게 우리 죽으라고 만들어 놨겠어? 우리 재밌으라고 만들어 놨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재밌으라고 만들어놨지만 제가 그때 머리를 한 대 꽉 맞으면서 그 스카이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염려하면서 아파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아프고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면서 누리라고 사는 삶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 그렇게도 저는 뛰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 뛰었어요. 도저히 겁이 나서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계속 힘든 것 같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물며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염려함 가운데서 끊어내게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 몰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25절부터 34절 말씀 중에서 하물며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십시오. 하물며 앞에 있는 것 그 모든 것 비유로 다 제껴도 그걸 다 차치해도 나는 하물며의 믿음 가운데 살 것이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크게 동그라미 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32절 말씀 봐야 되는데 32절 말씀 보기 전에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그래서 아시느니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아시느니라. 방금 하물며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자녀만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를 그 자녀가 엄마 아빠 그 부모에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고했습니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모님은요 그 자식의 문제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이 짧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내어놓고 내 염려를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것을 구한다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까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바탕에서 구할 수 있어야 될 테지, 이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바탕 없이 그 위에 아무거나 다 쌓아보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염려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이스를 오늘 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물며 주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씀 앞에, 이 믿음 앞에 한 가지 더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6장 33절 말씀,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의 표 같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6장 3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재물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이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느꼈느냐?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가요, 내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깜깜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때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고 쭉 그 뜨거움의 기간을 쭉 유지해 나갈 때 사단이 계속해서 넣어주는 어떤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믿음을 줍니다. 어떤 어그러진 믿음을 주냐면,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내가 이 봉사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이 꼴인데 내가 지금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여러분, 이런 사단이 주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관심이 없고 다 내려놓고 그냥 뒤로 하고 내가 살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만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내가 구하고 싶을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뇌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내 분량 안에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몫을 붙잡고 뒤에 나올 거지만, 짐으로 여겨지지만 그 짐은 하루하루 해결해 가는 짐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게 맞나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과 헌신과 고민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때 인간의 의식들을 통해서 염려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하고 뭐 목회하지만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염려해야 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에 보면은 그것이 부담이 아니다, 뭐 작은 부담이다라고 이제 끝을 낼 텐데요.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린다면은, 요건 약간 이렇게
좀 우리가 성령님과 좀 대화하면서 한 가지 염려 앞에 우리가 팁을 좀 드린다면, 염려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가 오면은 염려에게 말을 거십시오. 여러분들, 염려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염려에 왔냐? 염려에 왔구나. 염려가 오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 공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한 번씩 비슷한 것이 옵니다. 확 오지는 않는데, 저는 다 극복을 했지만 확 오지는 않는데 한 번씩 육적으로 영적으로 딱 다운될 때 그 비슷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말을 겁니다. 야, 왔냐? 빨리 가라. 난 너를 쳐다볼 겨를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테니까, 나는 너를 쳐다볼 겨를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빨리 가. 나는 너하고 씨름할 겨를이 없어. 이렇게 염려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여러분들 그 염려를 넘어갈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러면 염려에 대해서, 염려를 아예 우리가 하지 마라, 그냥 인간적인 대책이나 간구 계획도 세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염려의 정도, 지나친 염려로 인한 주도권 싸움과 우선순위를 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의 정도, 지나친 염려로 주도권 싸움, 인생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6장 34절 말씀에 희한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우리는 그냥 대충 성경을 읽으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면. 여러분, 내일이가 누굽니까? 내일 일은 뭐 사람 이름입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다. 여러분, 내일이가 누구냐면은,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며 맡기면 된다. 그러면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날 오늘 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온 염려에 대해서는 괴로워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염려나 괴로움이나 뭐 비슷한 건 아닙니까? 이 괴로움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담, 책임, 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요, 그냥 부담스러운 짐이라, 짐이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담스러운 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부담스러운 짐이 뭡니까? 수요 예배, 향기로운 수요 예배. 화요일만 되면, 월요일 좋다가 화요일 오후쯤 되면 향기로운 수요 예배 오는구나. 설교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또 수요일 끝나면 목요일까지 괜찮아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또 주일 예배가 걱정되는 거죠. 새벽 예배 있을 때는 그날이 짐이죠. 근데 그것은 가볍게 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은 지는 것으로부터 지고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왔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훌훌 털고 또 가볍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거는 내일 짐으로 여기고 내일 지고 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짐을 회피하지 말고 짐으로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거는 내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열어주시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주무실 것입니다. 다 죽으실 텐데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실 때 그 내일 여러 가지 짐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호흡 쉬었으니까,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으니 오늘 내가 지어야 될 그 작은 짐들을 내가 가볍게, 약간은 괴롭지만 내가 거뜬하게 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잘 열려져서, 이 믿음의 세계가 잘 열려져서 오늘 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염려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물며 내가 너를 그냥 두겠느냐,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도전, 우선순위, 염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일 일은 네가 여는 게 아닌데 왜 네가 고민하고 있냐. 오늘 가벼운 짐을 지고 가볍게 책임지고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털어내고 또 잠자리 들고 내일이 열리면 내일 또 하루 짐을 지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염려에서 자유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이 찬양을 또 올려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누굴 봐야 됩니까? 주님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아파하는 그 모든 인생들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눈을 들어 주를 봐라. 주일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카타로스, 집중하는 자,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면, 싱글 포커싱이 안 되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 보지 마시고,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재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